2025년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의 숫자를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셀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많은 종교를 쫙 열거 해주는데 그 외에도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그 나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무슨 종교가 있고 어느 나라에 무슨 종교가 있고 쫙 그러는데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종교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종교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 안에 뭘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려고 신을 의식하는 신의식, 종교심을 넣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깨닫고 그 창조주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피조물인 진흙덩어리인 우리 인간의 몸속에다가 인간의 영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인지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개가 신의식이 있나요? 동물원의 원숭이들이 신의식이 있나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도 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교통하려고 하시지 않고 인간과만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려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만 신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만.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영원하신 신, 그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내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이 신의식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죄를 인해서 아담의 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그 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 인간 안에 뭐는 있어요? 신의식은 남아있잖아요. 신의식은 있는데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꾸 이게 나의 신인가? 저게 내 신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저게 나를 도울 신인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또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자기 소원을 말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좀 신비스럽게 생긴 그런 나무 밑에 가서 혹은 돌 밑에 가가지고 그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서 세상에 종교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수도 없이 생기는 그런 종교들 가운데에서 이제 한 공동체, 한 마을이나 혹은 한 지역이나 혹은 한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들을 체계화시켜 냅니다.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낸 것들이 불교니 혹은 이슬람이니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종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체계화된 종교들 외에도 수도 없이 종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된다고요? 일본은 거의 신이 700만, 8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인간이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족함, 이 육신의 그 한계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을 무엇인가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의식은 있는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신으로 자꾸 의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는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죄에서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의식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바로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예요. 가끔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아유, 목사님 뭐 종교가 다 똑같죠 뭐. 이 땅에서 마음의 편안을 얻고 위로받고 위안 삼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걸까요? 이 땅에서 위안 삼고 위로받고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이 끝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제 70, 80, 90대 가지고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마음의 위로받고 평안을 위안 삼고 그러려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 80, 90에서 끝나면 우리 기독교만큼 허탄한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인간이 출생하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왔다는 게 전제되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어디론가부터 이 땅에 왔다가 육신의 삶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셨다.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 안에. 저 계시의 커튼 뒤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 속에는 인간의 수명이 80, 90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내면에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위안받고 소망을 삼으려고 그런다. 신앙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소망이 뭐예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소망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건강해지는 걸까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걸까요? 이게 소망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펄펄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도 고민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된 사람은 눈꽃만큼도 염려 근심 없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요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육신의 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초조를 이것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제가 엊그저께 전철을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 요만한 아기가 얼마나 울든지 말이죠. 전철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젊은 애 엄마가 막 어떻게 이 애를 이렇게 울음을 못 멈추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애 엄마가 아니고 그 아기를 어디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아기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예? 그러니까 아기를 어디로 보내주는데 이렇게 배송해주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기를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처음 해서 이 아기를 처음 지금 데리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우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서로 안고 얼러주고 이제 막 얼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좀 아주 이렇게 능숙한 좀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탁 받아가지고 탁 품에 안고 톡톡톡톡 해주니까 신기하게도 울음을 딱 그친 거예요. 그 엄마 품을 이제 느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 자기를 채워도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워도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럽고 엄마 품이 아니면은요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오로지 우리 인간의 그 평안과 그 샬롬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았다 이 말이에요. 샬롬.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다양하게 설명해요.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아가서 성경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의미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 그 솔로몬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죠. 술람미라는 한 여인을 만나요. 술람미라는 말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품에 안겨야 될 자라는 의미예요. 신랑의 품에 안겨야 될 자,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될 자, 그게 술람미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 가운데 있는 자고 술람미는 평안을 누려야만 되는 자. 그래서 평안 가운데 있는 자가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자를 찾아가서 자기 신부로 삼아요. 신부로. 그게 아가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아가서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솔로몬처럼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술람미처럼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품에 신부가 안겨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아내가 남편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 삶에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절이 무슨 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한번 창세기 3장 떠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3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자, 2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정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에서 허망하게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품에 안으사 우리를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개념.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아까 그랬잖아요. 돌아가셨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로부터인가 왔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게 영원의 세계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시라는 말이에요. 묵시. 묵시라는 말. 한자로 묵시 그러면 어두운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깜깜한 시간, 암흑 같은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현할 말이 없어서 어두울 흑자, 묵자 써가지고 묵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은 우리 인간처럼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일자로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 그것을 묵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묵시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세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묵시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가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 이 시간은 뭘 기준으로 움직여요? 해, 달, 별들을 가지고서 사계가 움직이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계절과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이런 모든 계절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로 움직이나요? 그 시계 가지고서 시간이 가요? 아니면 뭘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요? 그 시간의 근거가 뭐냐면 그게 하늘의 해, 달, 별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시간을 움직이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움직여지는 세상,
바깥에.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그것을 묵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간의 세상 끝자락에 가면은 우리는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입술을 벌려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옛날에 요즘도 아랍인들이나 혹은 이제 몽골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가서 텐트를 치잖아요. 몽골 사람들 가면은 텐트를 치는데 그 게르라고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는데 그게 생활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면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거실 있고 화장실 있고 부엌 있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그 게르 천막 안에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서 의식주 생활이 다 돼요. 손님이 와도 역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의 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저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아멘 고백하면은 그러면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샬롬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샬롬.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세워요. 예루살렘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바로 신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살렘이 아까 말한 샬롬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성읍,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품었다. 그 천막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천막 안에 모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헌겁 1000조가리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이제는 돌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크기의 성막을 솔로몬은 뻥튀기 시켜가지고 돌로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성전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죄인들이 나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해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태워가지고 죽이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린 양이 누구라고 성경은 자꾸 가르쳐줘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게르 안에, 그 장막 안에, 그 안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피를 흘려 죽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몸에 바르고 자기 양심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에 참여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인간의 생애, 인생, 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숨이 멎는 순간까지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간, 육체로 살아가는 그 기간까지만 인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지금 뭘 치셨어요? 천막을 치셨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네. 아유,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와, 성탄절이다. 이러고 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숨이 딱 멎는 그 순간까지 사는 그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듯이 이제는 나도 스케노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 장막을 쳤다는 말이죠. 말이라고 그랬죠. 스케노우. 그분이 쳐놓은 장막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쳐놓은 장막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성탄절.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으면 그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희한하게도. 아기 중심으로. 그래서 그냥 그 엄마 아빠가 벌벌 떨면서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그 아기를 위해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만 아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고모 이모 삼촌들까지 다 그 아기 중심으로 돌아간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기업에서 이제 무슨 누구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마케팅을 하냐면요,
고모, 이모, 삼촌들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마케팅을 한대요. 어느 집에 애기 딱 태어나면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 애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잘 계셨나 살피고,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잘 동행하셨나 살피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또 한번 이렇게 들여 펼치면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자신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 삶 살다가 때 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우상들이 섬기는 우상 종교생활이에요. 우상들. 1년에 한 두세 차례만 절에 가도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당 한번 왔다가 가는 곳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상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셨듯이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막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자기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제사가 나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구나 알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이것을 탕자의 이야기로 성경은 설명하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거 미리 주시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화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다 퍼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손이 돼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이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이대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버지는 먼 동구 밖에서부터 이 아들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구나. 껴안았어요.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껴안은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레네이라고 말해요. 에이레네. 그 헬라어, 그 그리스어, 그 에이레네가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품에 안았다. 품에 안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됐어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삶에 성막을 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샬롬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